예?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신앙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인생이 헛된 것은 맞아요. 이 전도서의 내용들 속에 보면 결국 헛되고 헛되니, 거기 1장 2절부터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된 세상, 헛된 인생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냥 헛된 세상이 헛된 인생들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값주고 사신 인생이 되도록 만든 이유, 헛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전도서가 쓰여질 때는 그냥 헛되다라고, 인생은 헛되다라고 결론 지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자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젊은 날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될 수 있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헛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생의 그 경험과 반성에 대한 인간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저자라고, 지난번에 보았던 잠언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아가서는 솔로몬의 더 젊은 청년기 시절의 책이라고 하면, 반면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날의 솔로몬은 부귀영화, 정말 누릴 만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에요. 지혜도 물론이고 수도, 부도, 영광도 하나님 은혜 안에 다 누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누리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가 중년 접어들면서부터는 신앙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것이더라 하는 바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자에 대한 얘기는 아까 다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랜 전승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 이게 누가 저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김윤희 박사나 또 이제 다음번 우리 만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역시 저자를 항상 중요하게 다루고 가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저자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절대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네? 헛되다는 말이 저는 한 100여 번 나오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모두 다 해서 37번, 37번. 3장인가에 제일 많이 여러 번 나오죠. 하여튼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7번 나와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랑, 그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전도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솔로몬이 노년에 젊은 날 하나님 떠나 누릴 걸 다 누려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내린 결론이에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선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많이 못 누려봤으니까. 예? 또 저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꾸준히 하나님 믿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신학교 가서 지금 제가 목회만, 제가 86년에 교육전사 시작을 했어요. 85년에 제대해서 86년에 교육전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6년이면 지난해로 만 40년을 지난 거예요. 이제 41년 차를 접어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제 인생의 3분의 2를 제가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저는 세상의 것들을 덜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구조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언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왜? 안 누려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봤거나 안 누려봤거나 상관없이 다 누려본 사람, 빠짐없이 누려본 사람, 그가 말하기를 세상은 헛되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도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며 그것을 무슨 크게 유익된 일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좀 이따가 이 전도서 안에 헛된 것 10가지를 꼽아볼 텐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쌓아두지 말아야 할 곳, 또 쌓아두어야 할 곳. 내 보물을, 이 보물이라는 것은 꼭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땅의 것에 그 모든 것들을 소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요. 솔로몬은 거기까지 말하고 물론 나중에 12장 13절 14절에서 결론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앞부분 대부분의 내용들 속에는 이 19절까지의 내용만으로 끝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역시 여기서 말하는 보물도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것들 이상이겠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위해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 단순하게 물질, 어찌 보면은 이 19절, 20절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헌금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헌금 얘기로만 보진 않아요. 물질 얘기로만 보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니까. 보물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 보물을 땅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땅의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제대로 된 믿음의 인생을 산다고 할 것입니다. 본서의 구조 처음 시작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시작으로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운명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아까 나열했던 그 여러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초반부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영적인 훈계를 줍니다. 요건 우리가 한번 꼭 찾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12장 마지막입니다. 12장 13절 14절 12장 13절 14절 13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14절 때문에 13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판정을 받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판정을 주시기도 하겠죠. 우리는 구원의 판정을 바라고 사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인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 인생들의 가장 으뜸된 신앙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밖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걸 보고 아무리 대단한 걸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도 하나님 밖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헛된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전도서에 나타난 헛된 것 10가지를 꼽자고 하면 우리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2장으로 다시 갈까요?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예, 내가 많이 아는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움직이는 만물 박사잖아요.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 한들 그게 자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고 그 기억했던 일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나름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자꾸 다 잊어버려요. 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 지혜 있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앞에서는 다 헛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도 암에 걸려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안다고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뒤에 19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수고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예?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고 그리고 국경마다 막 성벽을 건축하고 정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수고의 관리, 열심히 수고하는데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관리한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의 결과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마침점 찍어 주셔야 그래야 결론 맺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26절 이하에 보면 인간 목적의 헛됨입니다. 2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인간이 계획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식과 희락을 주시면 받는 것이고 노고를 주시면 그 노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미 잠언서에서 특히 16장만 봐도 그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계획을 결론 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솔로몬이 평생토록 깨달은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재미난 게 나와요. 4장 4절을 가보시면 내가 또 본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 수고와 재주로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기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를 오히려 받는 시기의 근거가 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주 언급되는 게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욕심의 헛됨.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누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것들이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행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열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 100을 가지면 1000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6번째는 명성. 명성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유명하다 하는 것이 곧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대단한 왕을 해봤잖아요. 대왕 솔로몬을 해봤어요. 각광받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날린다는 게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깨달음에서 이 고백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7번째도 5장 10절에 부의 헛됨을 말하고요. 또 6장 9절에서 8번째로 탐심의 헛됨을 말합니다. 아까 5번째나 7번째, 8번째는 거의 가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헛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가지는 것에, 움켜쥐는 것에 대한 얘기를 10가지 중에 3가지, 4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9번째로 7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제가 자꾸 더 안 보여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손 밑에죠, 솥이죠? 손 밑에서 티귿인데 리얼로 보여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타는 것과 같다. 뭐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번 주일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에 대한 기쁨의 얘기들을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잠시 기뻐하는 그 웃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잠깐 다닥다닥 자닥자닥 불타는 장작이나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이 잠깐 지나가는 기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웃음도 우매자에게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기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인정의 헛됨입니다. 인정. 8장 10절 14절에 보면 아까 명예와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데 재미난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8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로운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바른 일을 했어요. 근데 악인들에 의해서 그 옳은 일, 바른 일이 오히려 벌을 받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 우매한 사람들로 인해서 각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위선에 따른 일시적 결과이지만 악인들은 그 악한 가장과 신용으로 박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절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도 때로는 그것이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순간을 만나도 꼭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자주 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무릎 꿇으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억울한 순간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신앙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은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외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인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저 좋다 어떻다 또 어려운 일 한두 가지 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는 그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0편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시편 90편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남기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제가 월요일인가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구린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니까 그 시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대단히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지금 120세대라 120살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아직까지.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헛되고 헛된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사는 헛된 인생에 시간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물질을 모으는 것이든 지혜를 모으는 것이든 건강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일이 우선권이 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잘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게 사는 이 인생이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닌 구원받을 거룩한 인생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주 밖에서 헛된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우상 숭배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일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를 향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매달려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일을 어찌할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이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본분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사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신앙, 예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하나 주 안에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신앙 인생으로 사라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 뜻을 이뤄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인생이라는 게 잠깐 잘못하면 솔로몬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든지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 앞에 더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겸손히 원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 또 세상에 가서 살게 될지라도 세상과 너무 버타여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틈틈이 붙잡으며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끊임없이 이 말을 되뇌이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